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늘과 땅에 사무치도록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14절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돌아오는 그 여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 복음을 마음에 담지 않고 그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대적들이 있고 그들의 형편이 참혹한 어둠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복음은,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으로 감동이 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길이 누구의 길과 같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종의 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얼마나 멸시를 받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뜻대로 그가 끝까지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 그 믿음대로 영광을 얻게 돼요. 종도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즉시 응답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신다 그랬죠? 은혜 때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우리라 그랬어요. 그 시간 속에서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님이 그 어둠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에 부활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믿음대로 역사하게 된 것이에요. 그 종의 길과 그 백성의 길이 같은 길이에요. 지금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믿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제게도 자식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표현 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도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스럽지만 늙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한 해 한 해.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이렇게 늙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치 내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내 생명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늙고 약해지는 것이 행복해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그 아이를 10달이나 그 태에 품고서 그 출산의 해산의 고통을 당한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제가 이르지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 그 아들을,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땅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할 수 없고 미치지 못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아들과 함께. 참 구슬픈 이야기입니다. 양식을 주고 물을 주지만 브엘세바 광야에서 다 떨어져요. 그 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져서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 어머니 하갈이 지켜보잖아요. 차마 볼 수 없어서 화살 한바탕 떨어진 거리에서 아들이 낙심할까봐 거기서 방성대곡하면서 그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들이 아플 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물을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도 비할 수가 없지만 그 사랑이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스마엘처럼 버려져야 마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성경, 이 시대 당시에는 종의 몸에 주인의 이름을 새깁니다. 인도로 찍어버리죠. 이건 그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당시 관념과 완전히 뒤집어지는 내용이죠. 그 주인의 손바닥에 종의 이름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낮아지심. 우리가 이 사회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손의 못자국. 그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고 하나님 손바닥에 새긴 사랑.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눈앞에 항상 무엇이 보입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불타버리고 다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역사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옛날엔 잘 나갔지.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항상 예루살렘 성벽이 영원하고 굳건한 성벽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복을, 우리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성벽처럼.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여기서부터도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봐요? 아주 오래전에 다 불타버리고 황폐하게 된, 다 무너진 그 성벽과 그 성전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건물의 문제일까요?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졌던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황무하게 된 것은 그들의 무너진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걸 빨리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 걸음을 재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건축하는 자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재촉해 주셔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방해하는 방해꾼들, 회방자들이 있어서 짓지 못했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죠.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준공 역사를 회방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건축하는 자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황무하게 되었고 왜 적막하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서 그들이 멸망했을 때 들짐승이나 승냥이만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적막한 곳이 되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를 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믿음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땅으로 사방에서 모여서 그 아름다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영광을 돌리면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세상에 빠지고 범죄하고
여러분, 그래서 상하고 터지고 성한 데가 없고 이것처럼 추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백성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무엇과 같습니까? 어떤 비유를 주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그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모습처럼 그 신부와 같이 하나님이 그 은혜로 단장시켜 주시고 그 모인 자들로 치장시켜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와 같이 시온을 만들어 주시겠다. 시온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회복된 그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단장하게 된 예수의 옷을 입고 아름다워진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이들이 전에는 황폐하고 적막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그 죄와 가까이 하면 인생은 결코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다시 거룩한 영광으로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포로된 자들은, 갇힌 자들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나오라 하시고 그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그 결박의 권세, 죄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능이 있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실 때, 모든 대적들을 몰아내 주실 때,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어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영광이 떠난 추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 주시는 그 거룩한 아름다움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마음에 담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20절 보니까 자식을 잃었던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시온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신부와 같이 아름다워진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여들어서 이 땅이 아주 비좁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좁게 되었으니 우리가 넓히자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도무지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죽어진 백성들, 그들이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리라 하신 것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올 것 같지 않았던, 도무지 소망이 없었던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모습을 봐요. 그 사람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참 놀랍고 기적같이 여겨질 정도로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심령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오히려 이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보다 더 마음이 낮아지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는, 그렇게 회복되고 변화된 그런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때 어떤 말들이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황무하였던, 적막했던 성읍들인데 들 짐승만 왔다 갔다 했던, 도무지 사람이 다시 살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다 무너진 것을 보면서 소망을 보지 못했던 이 땅의 거민들이 다시 사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다 모여들고 하는 모습 보니까 지금 이런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디서 생겼는고, 이들을 누가 낳았는고,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그것을 보면서 바라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눈물로써 그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남은 자들이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불쑥불쑥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참 믿음을 보기 어려운 이 어두운 시대,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 살면서 참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이 예배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21절의 고백처럼 이들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고, 누가 이들을 양육하였는고, 그 믿음 지키기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이들을 누가 인도해 주셨는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다 어그러지고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 이들이 어떻게 살겠는가? 때로는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의 어두움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세대들을 하나님이 양육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모인 자들이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의 성취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아름답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 성도가 진실된 하나님 보실 때의 성도가 되어서 그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어서 사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다 돌아와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할 때가 많이 있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지금 더 깨닫고 지금 풍성히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역들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우리 맡은 직분,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가장 아름다운 신부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치장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서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에 주 예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존재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쓰러진 자들, 멀리 떠난 자들,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것처럼 보였던 자들까지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 자녀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저들을 돌이켜 주시옵고, 죽었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예배하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의 성취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게 하며 소망을 주고 더 사랑하게 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땅으로 능력 있게
다름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었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고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